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늘 강건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장마가 온다 한 것 같은데 이미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찔끔 내리고 만 것 같아서 이번 여름 더 덥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더욱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하여서 명예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 존재가 세상에 남기는 발자취, 인격, 평판, 명예, 이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셈이라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발자취,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발자취가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명예를 우리가 남길 수 있어야 하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가 셈, 곧 명예를 뜻하고 있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명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 지산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걸어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힘쓸 때에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발자취로 남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더욱 명예롭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넷째 주 우리 찬양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산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에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한 명예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를 위해 내가 어떠한 희생과 포기를 각오하는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더욱 내 삶을 다스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공동체 속에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더욱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 그러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먼저는 내 자신부터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다윗성, 크고 멋진 의리의리한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장막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나는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그때에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백향목이라는 나무, 그때 당시에는 최고급 건축 자재였습니다. 궁궐과 성전을 짓는 데에 사용하는 그러한 재료이죠. 이 나무는 잘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으며 또한 내구성도 강하고 특유의 좋은 냄새, 곧 방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집을 짓는 것, 이것은 매우 좋은 집을 짓는 매우 비싼 건축 자재라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 시대의 성막, 물론 성막 내부는 황금빛의 청색, 자색, 홍색 실 등으로 수놓은 그러한 화려함과 고결함이 있는 그러한 처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처소이죠.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바깥쪽 모습, 거무스름하고 칙칙한 회갈색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러한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전혀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투박하고 단조로우며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러한 황량한 주변 풍경과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을 때는 그들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으며, 그들이 이동할 때에는 그들 맨 앞에서 성막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곳이 구별된 예배의 공간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의 모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신다. 요즘에 교회 건축을 바라보면 백항목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비싸고 좋은 재료로 영구히 거할 것처럼 화려한 건물을 짓는 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서로 맞물려 가며 짝을 맞추며 높이를 맞추며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조금 모양이 다르면, 뭔가 삐쭉 튀어나오면 석공은 가차없이 그 모난 곳을 찍어내버립니다. 깎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이고 그러한 건물이 온전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건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적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 먼저는 내 자신의 모난 곳을 깎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슬픔을 나누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위해 힘써 수고할 수 있는, 때로는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그 다음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뼉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 가운데에서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 가운데서 함께 느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한 명예를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가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자체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저 양치기 목자였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실 것이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그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실 것이다. 땅 위에 유명한 이름같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물론 각자의 이름은 별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 위대한 이름을 주셔서 그것으로 세계 어떠한 이름들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은 것, 이것은 축하나 존경의 의미는 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의 호칭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에게 명예가 되어진다,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비슷한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인데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국기가 있어요. 파란색 라인에 가운데 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국기 가운데에 있는 이 별 모양이 다윗의 별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2차 세계 대전 때에 당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표식을 유대인들에게 붙이게 하였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니라 독일 나치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슴에 붙이게 한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들을 잔혹한 탄압과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량 학살의 비극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표식으로 붙여 놓은 것이에요. 그들은 이 표식을 언제나 가슴에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든지 상점을 이용하든지 거리를 걷든지 항상 붙이고 있어야 되었고, 혹시나 그것을 붙이지 않았다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다윗의 별은 실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부심을 지키는 수단으로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들의 가슴에 붙이고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이고서도 고개를 결코 숙이지 않고 일부러 당당하게 더욱 거리를 활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서로 연대하는 그러한 신호로 삼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도 처음에는 멸시와 천대의 호칭이었지만 땅 위에 어떠한 위대한 자들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명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그 이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다, 집사다, 명예다, 권사다, 장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들, 교회 다닐 때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어느 순간에 그것이 좀 창피하게 된 것이 아닌가. 교회 다니는 것이 민망해서 이야기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사탄의 그러한 방해 공작일 것이지만 어쩌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남이 어찌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떳떳하게 직분을 드러내고 성경책을 즐거이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입술에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 때문에 조금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어떠한 사람 때문에, 심지어 목사 때문에 더욱 그 빛이 가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나 혼자로서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산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해야 되겠다. 더욱 연합해야 하겠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연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산교회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는데 집사님 제가 악보를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고자 하시는, 거하고자 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을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각자로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쌓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이 하나님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명예를 주신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달고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것으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더욱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의 삶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며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조 예물 김희정 권사님, 안현준 장로님, 김영 집사님 성경헌금 같이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삶의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현 형제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